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6일 토요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요한 1서 5장, 그래서 4장, 5장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화답송 시편 147편, 할렐 시편, 할렐루야. 네. 네.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7절이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말씀이 내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래서 마르코 1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한 1서 5장이지만 4장부터 우리 3장까지 했으니까 4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영의 식별인데 우리는 영들의 식별 한다고 그랬죠. 영들의 식별. 네. 영의 식별. 네, 여기는 휴먼 스피리트. 인간이 가진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이 휴먼 스피리트가 스피릿, 홀리 스피릿, 이블 스피릿, 휴먼 스피릿,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네, 하느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 이거는 휴먼 스피릿이에요. 자, 그래서 이블 스피릿, 악령은 사람을 속이는 영, 이거는 이블 스피릿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도 이냐시 영성수련 32번을 보겠습니다. 네. 이냐시 영성수련 책자. 요새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냐시 영성수련 책자. 얇은 책자예요. 이거는 7,500원인데 얇은 책자를 사셔서 32번을 꼭 숙제로 쓰겠습니다. 32번. 자, 32번이 옛날 스페인어로 돼서 그걸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서 그러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32번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말이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데 원천이 생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데 행동하고 말하기 전 그 뒤에는 생각이라는 게 있다. 생각.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말과 행동 뒤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있다. 그런데 이냐시오 32번은 생각 뒤에는 원천이 세 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각 뒤에는 원천이 세 가지인데 1번 성령이고 2번 휴먼 스피리트, 인령, 자기의 축적된 경험이고 3번 악령이다, 이겁니다. 그게 32번이에요. 그리고 33, 34, 35를 쭉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휙 하고 나쁜 생각이 들 때, 이게 좋은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의 원천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악령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고 33번은 딱 끊어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32, 33, 34, 35까지. 그래서 영의 식별이 아니라 영들의 식별이 중요하다. 영들의 식별.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 무의식 안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32번을 지금 들으신 대로 한번 원문을 한번 써보시고요. 인간의 말과 행동 뒤에는 생각이 있으니 그 생각의 원천은 세 가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7절 사랑과 믿음.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왜?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이는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나고 하느님을 안다. 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참사랑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그것이 참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새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머무르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네. 치유되고 점점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를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지킵니다.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네. 자, 피와 물을 통해서, 물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피와 물이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다. 이걸 증언하신 분은 성령이신데,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 참된 이치, 진리이시다. 네. 하느님의 증언이 뭐냐? 하느님이 증언하시는데, 하느님의 증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생명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here and now 영생을 산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쓴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영생을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생명은 곧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그 자체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시다. 그죠? 이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죠. 요한 서간 맨 마지막에도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곧 참 하느님이시다. 그죠? 예수님이 곧 참 하느님이시다.
중요하니까 분홍색으로 해볼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참 하느님이시다. 곧 그분이 영생 그 자체이시다. 아주 놀랍죠, 그죠? 네. 이 4장 5장을 막 쓰고 싶지 않으세요? 요한일서 4장 5장. 네. 근데 숙제가 너무 많아서. 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여기죠, 그죠? 146부터 150.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자, 할렐루야, 야를 찬미합시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기리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내리십니다.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주님 명령을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날래게 달려가도다.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보내시어 저들을 높게 하시고 당신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르도다. 당신 말씀을 야곱에게 내리시고 당신의 계명과 규칙을 이스라엘에 알리신다. 어떤 민족도 이 주님의 계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알지도 못한다. 크시도다 우리의 주님.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내리신다. 할렐루야, 야를 찬미합시다. 자, 그런데 복음을 보면 마르코 복음 1장은 하느님의 아들, 뭐죠? 인간이 되신 하느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은 하느님 그 자체이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 그래서 히라보 원문은 시작들,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한국말로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나가죠. 자,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세례인데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인들 사이에 줄 서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세례는 세 가지의 의미. 첫 번째, 하느님의 자기 낮춤.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하느님의 자기 낮춤. 하느님이신데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것과 똑같이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셨다. 1번 하느님의 자기 낮춤. 두 번째, 그렇게 보이심으로써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몸소 보이신 거 있죠. 몸소 보이셨어요.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려고 하느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죠. 세 번째, 공생활의 시작이다. 그럴 때 이제 하늘의 소리가 울리는 거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내가 노미나시오 했다. 노미나시오. 시편 9절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생활 전에 유혹을 받으신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다. 13절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피정할 때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는데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십니다. 하다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죠. 아니, 하느님이신 분도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우리야 뭐 밥이지 밥. 그래서 영들의 식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이 성령이냐 악령이냐 아니면 내 무의식이냐, 네, 중요하죠. 그죠? 네. 주로 나쁜 결과는 나의 슬픈 추억과 슬픈 추억 뒤에 있는 악령이 이렇게 부추겨서 미워해, 시기해, 질투해, 분노해. 예? 너 왜 그러고 있어? 화내. 슬퍼해. 우울해. 얼마나 우울하냐? 더 우울해. 자살해. 그런다는 거죠.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단호히 끊어버려야 된다. 잘 안 끊어지는 분은 반드시 토요성모신심 오십니다. 오셔서 성모님 학교에 앉아 계시면 성모님이 알아서 딱 손 보십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토요성모신심에 오세요. 첫 토요성모신심에 오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시면 더 좋죠. 자, 이 예수님의 세례에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느님의 자기 낮춤. 두 번째, 모든 인간 예수님의 모범,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공생활의 시작입니다. 공생활의 시작. 14절이 공생활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십니다. 갈릴레아. 예수님 활동의 주 무대가 갈릴레아예요. 북부 갈릴레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갈릴레아 3년 내내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시지만 주 활동 무대는 갈릴레아 호수 주변입니다. 3년 동안 갈릴레아에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말씀하시고 또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부 4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1번 제자 사이몬, 2번 제자 그의 동생 안드레아, 3번 제자 제베데 아들 야고보, 네? 제베데 아들 야고보, 4번 제자 그의 동생 요한. 네, 마테오, 마르코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아 그리고 베드로, 그죠? 필리포, 발도로메오 이렇게 나옵니다. 나타넬. 그렇게 4제자를 보시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아 그리고 제베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 요한은 요한복음의 요한입니다. 요한의 형은 제이콥, 야고보예요.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입니다. 44년에 순교합니다.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 제이콥. 큰 야고보예요. 큰 야고보. 자, 그래서 마르코 나온 김에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하면 카파르나움의 하루라는 세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는데 어떻게 지내셨을까? 마르코복음이 딱 나오는데 카파르나움의 하루를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어떻게 하셨다는 게 나옵니다. 카파르나움의 하루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21절부터요.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나와서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간다. 시몬의 집으로 가죠. 시몬의 집에. 시몬의 집으로. 근데 시몬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시몬이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는 거의 밥벌이를 안 하네. 그죠? 그러니 장모님이 뒷목 잡고 여기죠? 장모님이 열받았어요. 열병으로 누웠어요. 그죠? 그리고 시몬의 장모가 열받은 이유가, 아니, 시몬이 예수님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안드레아도 있고 또 남정네 2사람을 더 데려왔어. 와. 그러니
장모가 열병으로 안 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 라는 전설 따라 삼칠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이 아팠다 그 얘기입니다. 자, 회당에 나와서는 시몬의 집으로 갔고 저녁에 해가 지니까 영업이 다 끝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고쳐주셨고 마귀는 쫓아내셨다. 마귀는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달래서 성화시키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날 새벽에는 어떻게 하셨다? 기도하셨다. 여기까지가 카파르나움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뭐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그리고 회당에 나와서는 시몬의 집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선교해서 한 다음에 시몬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면 자기 과업을 다 끝낸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시몬의 집 앞으로 다 왔다.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문 앞으로 나가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죠?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목욕 제기하시고 4시부터 4시부터 예수님도 새벽에 4시부터 미사 하시잖아요. 기도. 우리는 새벽 4시에 미사 하시고 4시 반에 새벽 강의를 드시고 5시부터는 운동하시고, 자, 이제부터 운동하실 것입니다. 운동. 날씨가 조금 풀리면 저와 함께 3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게, 4시 미사, 4시 반 수업, 5시부터 운동 준비, 사과 당근 주스를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운동하러 나가세요. 들고 가까운 공원으로. 지금은 추우니까 하지 마시고 날씨가 좀 되면. 자, 여기까지 카파르나움의 하루입니다. 카파르나움의 하루. 자, 오늘 성모님 동정만의 묵주기도 볼까요? 자 1장, 오늘부터 다시 또 1장,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자, 오늘 9항하고 10항만 하겠습니다. 자, 태양처럼 빛나는 얼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 하느님이세요.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고 넋이 잃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거룩한 변모 사건인데,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은 예수님 본래 모습을 보신 거예요. 본래 모습. 예수님은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일상사와 그분의 여정을 묵상하는 신비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본래 모습, 신적인 광채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 각자의 임무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얼굴을 잘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바라보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관상의 모범신 성모님. 일단은 예수님의 얼굴을 좀 공부해 봅시다. 얼굴. 예수님의 얼굴은 누구 닮았다? 교황님 문헌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성모님과 닮았다. 성모님의 성모님하고 얼굴 모습이 같다. 왜? 인간적 개입이 없죠. 오직 성모님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외모를 물려받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가장 많이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누구도 성모님만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은 없다. 탄생 예고 때는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육신의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쭉 평생 동안 흠숭과 경탄에 가득 찬 성모님의 눈길, 성모님께서 계속 바라보셨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성모님의 눈길은 물어보는 눈길이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눈길이었고, 십자가 아래서는 성모님의 눈길은 슬픔의 눈길이었고, 네. 그리고 상고를 겪는 어머니의 눈길이었고, 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절 새벽에는, 네. 마리아 막달라에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성모님께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먼저. 부활절 새벽에는 부활의 기쁨이 빛나는 눈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는 빈무덤 쪽으로 가셨죠. 제가 다 전화해 봤습니다.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 눈길, 성령 충만한 눈길, 성령이 넘치도록 바다 불타는 눈길이었다. 성모님의 눈길.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성모님 학교에 앉아서 성모님의 시선으로, 성모님의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게 뭐라고? 관상입니다. 관상. 오케이? 그리고 요 뒷부분, 우리 한 주간 동안 할 거는 오늘 또 동정만의 묵주기도 오늘 토요 성모시심에 쭉 강의할 거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잘라서는 이번 주 내내 또 새벽반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항까지 9항 10항 숙제 쓰세요. 9항 10항. 성경은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9항 10항 요거는 지금밖에 못 써요. 아니면 또 내년에 쓰거나 할 수 있으니까 숙제는 9항 10항. 그죠? 여기서부터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자리 없으신 분은 오늘 오시면 드립니다. 동정말의 목주기도요. 원본 동정말의 목주기도 교황님의 교서. 자, 우리 유튜브 회원들을 위해서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오늘은 첫 토요 신심이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개강입니다. 개강. 그래서 월요일은 월요 성경은 줄여서 월성은 명동 가톨릭 회관 그러시고, 화요 성경 통독 화성은 서강대 예수의 센터로 오신다. 시간은 1시부터 3시까지 똑같다. 그리고 특히 이 월요 성경은 인원이 많고 그래서 쉬는 시간을 15분 정도 주고, 그래서 45분 15분 쉬고 45분 90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미사하고 이렇게 해서 3시간이고요. 여기 화성은 서강대 대학생 같이 90분 연속 강의를 하고 30분 미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은 토요 성모시심은 첫 토요일은 가정성화, 두 번째 토요일은 부모님을 위한 미사, 세 번째 토요일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 네 번째 토요일은 치유 미사, 은총의 미사, 감사 미사, 치유 미사, 또 고해성사 미사, 병자성사 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13일 아오모리 1번 문화영상 비전 있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